노자, 달을 가리키다. 도덕경 제13장 무신무환.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근심도 없다. 총욕에 약경하고 귀대한 약신이니라.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할 때에는 깜짝 놀란 것 같이 하고 이러한 큰 근심거리를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 하이 총욕에 약경고. 어째서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할 때에는 깜짝 놀란 것 같이 하라고 하는가. 총위상하고 욕위하하여. 총애를 받을 때는 높이 받드는 위가 되고 치욕을 당할 때는 낮게 깔보는 아래가 되기 때문이니 득지에 약경하고 실지에 약경하나니 그것을 얻어도 깜짝 놀란 것 같이 하고 그것을 잃어도 깜짝 놀란 것 같이 할 것이니 시위 총욕에 약경이니라. 이것을 일러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할 때에는 깜짝 놀란 것 같이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깜짝 놀란 것 같이 하라는 말은 조심하고 경계하여 평상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총애를 받는 일처럼 좋은 일에도 나쁜 일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치욕을 당하는 일처럼 나쁜 일에도 좋은 일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자신을 경계하여 평상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애를 받아 모두가 높이 받드는 위가 되는 곧 영화를 누리는 좋은 기회 속에도 치욕스러운 환난의 씨앗이 숨어 있고 치욕을 당하여 모두가 낮게 깔보는 아래가 되는 곧 치욕스러운 환난 속에도 영화를 누리는 좋은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에 노자는 우리로 하여금 총애나 치욕을 얻든지 잃든지 간에 어떤 경우를 당해도 늘 자신을 경계하여 총애나 치욕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누군가로부터 총애를 받을 때에는 자기 기분이 높이 올라가게 되고 치욕을 당할 때는 자기 기분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총애를 잃었다고 해서 총애 잃은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사코 외면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도 가지지 않은 채 오로지 총애를 얻었던 과거의 영광만을 되찾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불행의 길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이 온통 총애를 받을 미래에만 꽂혀 있어서 지금의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답답하고 불안하고 인정 못 받아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바야흐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인정 못 받아 불행이라고 여겼던 현재의 자기 자신 그대로가 자유이고 평화요, 해탈이요, 행복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7장의 하늘과 땅이 오래 갈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 오래 가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가르침처럼 하늘과 땅이 있는 그대로의 무의자연으로 지내듯이 우리도 하늘과 땅을 본받아서 현재 처해 있는 그대로 평상심으로 살면 되는데 어떻게든 총애받겠다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더 나쁜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뜨겁게 받을 때가 있으면 식을 때가 있기 마련이므로 사랑을 얻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사랑이 식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이니
곧 사랑의 어둠과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 들에 핀 코스모스는 가을 한철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지만 찬서리가 내리면 꽃이 시들어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더라도 이미 씨를 맺은 코스모스는 전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표정 없이 태연스럽게 자신의 시든 꽃잎을 땅 아래로 무심히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총애를 얻을 때가 있으면 치욕을 당할 때가 있고 영화로울 때가 있으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서 이러한 총애와 치욕, 영화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이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서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을 무심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총애를 받는 영화로움과 치욕을 당하는 환난은 마치 천지의 사계절과 같아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기쁨과 슬픔으로 긴장시키는 큰 근심거리이지만 결국 모든 만물의 완성품인 열매를 맺게 하므로 눈밝은 선지식은 오히려 그러한 큰 근심거리를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위귀 대환을 약신고 어째서 큰 근심거리를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것일까? 오신 소위 유 대환자는 위오 유신이니 내 자신에게 큰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니 급 오무신이면 오유화환이리요. 나에게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게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 내 자신에게 근심거리 곧 총애를 받는 영화로움과 치욕을 당하는 환난이라는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존재, 즉 나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착각은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따로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수많은 조상들, 땅, 공기, 물, 불, 바람, 햇빛 등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조건들이 없다면 아예 태어날 수가 없는 나인데 그러한 나라는 존재가 수많은 인연의 조건들과는 별개로 동떨어져서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자신에게 큰 근심거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의 조건들로 인해 생겨난 허망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간과한 채 독립적인 실체적 존재로서 나가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큰 근심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 말해볼까요? 호롱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기름이 타면서 불빛을 냅니다. 이때 우리는 호롱불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직 기름이 충분하여 계속 불빛을 내면 호롱불이 타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지면 호롱불이 꺼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호롱불이란 처음 탄 기름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름이 계속 공급되었을 때만 호롱불이 있다고 부를 수 있을 뿐 본래부터 계속 불빛이 나고 있던 호롱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호롱불은 늘 동일한 실체적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심지에 불이 붙어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불빛을 내는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호롱불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언제나 불빛을 내고 있는 호롱불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호롱불은 실체적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심지어 기름이 타면서 불빛이 나올 때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래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내 몸과 괴롭고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이 있고 많다 적다를 가늠하는 생각이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내려는 의지가 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식이 있는 나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무아란 자기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실상을 드러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라는 5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5손가락을 꽉 움켜쥐면 주먹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손가락을 다시 펴면 주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부터 늘 있어 온 주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먹은 단지 5손가락을 꽉 움켜쥐고 있을 때만 나타나는 무상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먹은 늘 상주하는 실체적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5손가락을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일 뿐입니다. 내 몸과 감정, 생각, 의지, 인식이라는 5덩어리로 이루어진 나라는 것도 또한 실체적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5손가락을 꽉 움켜쥐고 있을 때만 나타나는 무상한 주먹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실체적 존재로서의 나란 이름만 있을 뿐 텅 빈 공이므로 무아인 것이지요. 즉 무아란 자기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나가 있다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남도 따로 있다는 생각, 중생도 따로 있다는 생각, 목숨 있는 것도 따로 있다는 생각까지 잇따라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자기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서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면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무아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귀이 신위 천하자는 내 하이 기 천하하고 그러므로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곧 천하를 맡길만 하고 애이 신위 천하자는 내가 이 탁 천하니라. 내 몸을 사랑하듯 천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천하를 부탁할 만하다.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은 나가 따로 없으므로 남도 따로 없으며 중생도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목숨 있는 것과 목숨 없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나 아닌 것이 없지요.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천하 역시 나이므로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 천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라면 천하를 맡길 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천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천하를 부탁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개인과 이웃 그리고 천하의 큰 근심거리를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경 제13장의 요지는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근심도 없다. 무신무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눈밝은 선지식은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어떠한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또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이
자신의 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깨침을 얻어서 내 몸을 사랑하듯 천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개인과 이웃 그리고 천하의 큰 근심거리를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므로 가히 온 천하를 맡길만 하고 부탁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아의 진리를 철저히 깨치지 못하고서 그저 제 한 몸 바쳐 천하 유하게만을 좋아한다면 그런 자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하를 위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야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군자들은 대부분 자기 몸을 위태롭게 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보기 영화를 추구하고 있으니 가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참된 진리의 알맹이로 자신을 다스리고 도우 나머지로 나라를 돌보며 도우 찌꺼기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지요. 수신제가가 제일이요 치국 평천하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